모든 생명에게 새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채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길을 잃은 날에 방향이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오늘 말씀은 고백하면 소유합니다. 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 마지막 이게 경고일까요? 엄청난 선언이죠. 이런 사람은 응답받기를 아예 기대하지 말아라. 마지막 문장 굉장히 심각하죠.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주님께 얻는 거 포기해라.
근데 이런 사람이 뭐죠? 의심하는 사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믿었다 안 믿어졌다, 믿었다 안 믿어졌다, 뭐 이런 사람. 초지일관 믿음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 마음에 틈을 줘서 의심이 들어오도록 만드는 거. 그런 믿음의 자세가 있는 사람은 응답받는 거 기대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참 유명하죠.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런 책을 쓴인데 오래돼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전 세계에서 이 에모토 마사루의 이 책을 읽고 여러 나라의 과학자들 또 개인들이 실험을 다 했는데 공통적으로 결론이 이 책에서 제시했던 이 실험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얻고 깜짝 놀랐고, 그래서 이 책이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됐었던 그런 해가 있었습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근데 물을 말이죠, 물에다가 물을 떠놓고 그 물에다가 사랑의 말, 기쁨의 말, 감사의 말, 한마디로 긍정적인 말을 이렇게 선포하면 그 결정체가, 그 물의 결정체가 너무 아름답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원래 사진사인데 그 물을 말이죠, 이렇게 아주 약간 영하 1도, 영하 2도 정도 될 겁니다, 제 기억에. 그런 상태, 살얼음처럼 이렇게 얼음이 언 것을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각각 그 물의 결정체의 그 모양들이 다 다른 거예요. 거기서 착안해서 자기가 최근에 공부했던 그 긍정적인 말들이죠. 감사하는 말, 축복하는 말, 사랑의 표현들,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물이 결정체가 이렇게 얼리면, 결정체를 사진 찍어보면 굉장히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말도 해보기로 한 거예요. 물을 넣고 저주를 퍼붓고 기분 나쁜 말을 하고 분노를 하고 그리고 아주 그냥 그 부정적인 말을 그 앞에서 선포한 다음에 결빙을 시키는 겁니다. 얼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결정체를 사진을 찍었더니 찌그러지고 거뭇거뭇하고 규칙성이 사라져버린, 그 긍정적인 말을 들었던 물의 결정체는 굉장히 아름다우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아주 멋진 그런 그 결정이 되는데, 요거는 무슨 뭐 균형도 없고 규칙도 없고 그냥 이지러진 막 생긴 마치 흙탕물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결정체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밥을 해가지고요, 그 소독이 된 그 용기에 넣은 다음에 또 긍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러니까 이쪽 방에서는 똑같은 밥인데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저쪽 방에 가서 그 밥에다는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런데 그 결과가 이 밥이 이쪽에서는 아주 뽀얗게 노랗게 이렇게 곰팡이가 펴도 그렇게 해서 구수한 냄새가 나는, 누룽지처럼 구수한 냄새가 나는 그런 밥으로 변하고, 이쪽은 새까맣게 그야말로 그 흑색 곰팡이로 가득한, 검푸른 곰팡이로 가득한 밥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결국은 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물이라고 하는 요소가 모든 사물에 있으니까, 사람도 처음에 수정체가 될 때는 99%가 물이라 그러잖아요. 난자와 이 정자가 만나서 생겨진 그 수정란 단계에서는 99%가 물입니다. 태어날 때는 90%가 물이래요, 어린아기들. 성인은 70%에 맞춰지고요, 죽을 때는 물 수분이 50% 있답니다. 그래서 사람은 평생 거의 물 상태로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죽은 사람의 입술을 물로 적셔준대요. 죽은 사람, 죽어가는 분이 아니라 이미 돌아가신 분들의 입술에다 물을 묻혀준대요.
왜냐? 다시 한번 생명을 회복하라 그런 뜻으로. 물이 이제 사람의 근본이고 육체의 근본이고 그게 이제 생명을 이어가게 만드는 물질이니까 물을 입술에 묻혀주는 그러한 의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것은 말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라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말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말이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접해야 되는 까닭은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이지 않습니까? 신의 말은 다른 결과를 가져오죠. 조물주의 말은 이 피조물에게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가 취해야 되는 까닭이 거기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입술에 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죽어 있는 사람의 입술에 물을 묻혀준다함과도 같이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 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레미야와 대화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아직 어린 시절에 영적으로도 어리고 실제로도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시죠. 부르실 때 처음 하셨던 말씀이 처음 환상을 보여주시고 네가 뭘 보니? 그랬더니 이런 게 보입니다 라고 말할 때 잘 보았다. 잘 보았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신에게 전하신 주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방에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죠. 저도 설교할 때 혹은 기도해 줄 때 제가 선포하고 제가 저들과 나누는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려고 애를 씁니다. 자신도 믿지 못하는 것을 선포하는 사람도 믿지 않는 것을 받는 사람이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리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불성설이죠. 근데 어떨 때 보면 저는 믿는데 말씀을 받는 사람은 못 믿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의 그릇이 다 각각 다르니까. 어쨌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되라는 뜻에서 맨 처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훈련시키실 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룰 것이다. 그러니 너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라. 반드시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교육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또 말씀으로 창조물들을 붙들고 계세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으로 창조물들을 붙들고 계신다.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만물이 붕괴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원자에서부터 우주의 시스템까지 순식간에 붕괴가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보다 내가 너에게 선포한 말을 더 높이 둔다 그러셨거든요. 내 이름보다 내가 선포한 나의 말씀을 더 크게 여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귀중하다, 중요하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된 하나님의 말씀과 꼭 닮은 말씀만 우리가 항상 할 수 있다면 내 인생이라는 만물은, 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은 항상 안전할 것이고 항상 풍성할 것이고 항상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좋은 말들이 많지만, 좋은 단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목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니까,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내 배우자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내 자녀들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주님의 교회를 주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주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일어가는 그 터전 전체를 하나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어주고 계시니까 항상 말씀과 닮은 말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든 감사고 어디로 가든 기쁨이고 어디로 가든 사랑이어야 하는 까닭이 거기 있는 겁니다.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우리 입술에 있는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 있죠. 말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나쁜 말도 있을 수 있는데, 부정적인 말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 입술에서 나오는 그 고백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부정적인 고백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만드신 시스템의 구조예요. 그게.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실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부정적인 말들을 즉각 이루시면요, 내 삶은 남아나지 않을 거예요. 좋은 말보다는 좋지 않은 말을 말할 때가 많거든요. 아, 오늘 날씨가 왜 이래? 뭐 이렇게부터 시작해서 오늘 미세먼지 많아가지고 오늘 내 폐 구멍 나게 생겼다. 뭐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부정적인 말을 고백할 수 있는 조건들은 많아요. 오늘도 나는 돈이 안 생기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오늘도 좋은 뭐 결과가 없네. 오늘도 좋은 소식이 없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내 인생은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 거야? 난 항상 기다리다 끝나는 거야. 5만 가지 말 할 수 있어요. 지금 몇 문장 말했는데 빨리 귀에 씻으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네. 그런 말들도 반복해서 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우주 시스템이에요. 그게 공식이에요. 공식.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민수기 14장 2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읍시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계신다고 믿을 수 없는 그냥 물리적인 세계밖에 안 보이는 이런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창조주는 들으신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는 만물도 듣는다 그랬어요. 만물도 우리 말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듣고 있다는 말을 꼭 인격적인 대화로 듣고 있다가 아니라 뭔가 모든 말부터 시작해서 모든 생각까지 다 에너지니까 주파수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나쁜 주파수를 보내면 만물이 다 주파수로 이루어진 만물들이 다 반응하게 돼 있죠. 듣는다는 말이 맞을 거예요. 네. 그래서 땅을 축복하면 땅이 기름져지고 땅을 저주하면 땅이 척박해지고, 그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지 않습니까? 물고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물고기가 만물의 영장인 만물의 통치자인 인간의 말, 가스, 신들, 이 피조세계의 신들인 인간의 말을 다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반응한다는 거죠.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던져라. 그대로 던졌더니 물고기들이 좌우로 정렬해서 그물 가득히 채워지고 배가 가라앉을 만큼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히는 역사가 있는 걸 보면 만물은 듣고 있는 거예요. 만물은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한 말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 악평한 그 말이 내 귀에 들렸는데 그 말대로 이루어지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악평이 항상 반복적으로 일어나니까. 반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위험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한 게 뭐예요?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끄집어냈냐 애굽에서. 괜히 애굽에서 나왔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여호와 하나님 뭐 그건 둘째 문제고 우선 이게 뭐냐 이게 사는 게 뭐 이러면서 불평을 막 쏟아 놓으니까 이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이러니까 주님께서 그래서 그 뒤에 바로 뒷구절 있죠. 29절에 14장 29절에 가서 보면 광야에서 나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라디아에서 전부 광야에서 죽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때부터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역사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을 다시 한번 항상 수시로 생각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애써야 돼요. 이러다가 문 닫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문 닫아서 좋은 일도 있어요. 좋은 경우도 있어요. 자신을 뭐 정리정돈해서 더 나은 삶을 준비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문 닫는다 그 자체는 좋은 말은 아니죠. 그래서 비록 나쁜 고백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시편 138편 2절을 보면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그랬어요. 더 귀중히 여기신다. 더 가치 있게 여기신다. 자신의 이름보다도 자기의 명예가 달린 자신의 이름보다도 당신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더 높게 여기신다. 우리도 그렇게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말씀으로 무슨 규칙이라든지 율법적인 입장에서 절대적이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그 놀라운 권능들 이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때 그 믿음대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약속한 말씀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응답을 받고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까닭은 두 마음 믿었다 안 믿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조차도 높이시는데 이대로 행하지 아니하시랴 라는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사람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결과가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신의 이름보다 높인다 하는 말씀을 달리 생각하면 이런 말씀이기도 해요. 당신 스스로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임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성경에 너희들에게 준 이 모든 약속의 말씀들은 반드시 내가 이루어 나는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야. 당신을 거짓말하실 수 없는 거짓말을 전혀 할 수 없는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신앙 고백 그러죠. 신앙 고백. 고백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신앙인의 모임이에요. 심지어 부정적인 곳에 많이 사용하는 곳이 또 어디입니까? 고백을? 사람 모이는 곳. 교회일 수도 있어요. 왜 제가 교회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 모인 곳은 다 부정적인 말들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가장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곳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어떤 교회는요, 부정적인 고백의식을 지나칠 정도로 강조합니다. 모임이 있을 때마다 다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빛 아래서 모든 죄를 드러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 가면요, 참 뭐 몰랐던 사실을 다 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막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바람 피웠었어.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사기쳤었어. 교회에서 다 빛 아래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요 가까운 곳에 교회 있어요. 거기 가면요, 그 센 고백이 안 나오면 별로 이렇게 유능한 교인으로 안 쳐줘요. 분위기 자체가. 큰 일을 저지른 거 가지고 딱 해야 그 교회에서는 정말 정직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진짜 빛 아래서 깨끗해진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는 분위기가 돼 있더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나 여자 몇하고 잤어. 나는 한 5사람하고 잡았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개판 5분 전이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감추고 음흉하게 살자 그 말이 아니라 또 우리가 해야 할 게 있고 해야 되지 않을 그런 어떤 그 균형이 있잖아요. 그걸 잃어버린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그 목장 모임 가면요, 뭐 5만 가지 얘기.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제 있는 분들 심심하다는 거야. 정직하지 않다는 거야 전부.
다 뭔가 죄가 있을 텐데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나를 그렇게 쳐다보면 목사님은 뭐 제대로 다 털어놓으셨나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 같아. 그냥 그거 비정상입니다. 그거 좋은 거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가지고 너무 남편 얘기를 막 오만 가지를 다 까발려. 남편이 그럼 다른 사람들이 남편을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어서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수습이 안 되는 거야 그게. 남편은 또 교회가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딱 왔는데 모든 사람 눈빛이 이상하거든. 나쁜 새끼 이렇게 보는 것 같아. 그 만에 하나 그게 있다고 정확한 이 상황이 남편에게 비춰주면 그 믿음 약한 사람이 시쳇말로 쪽팔려서 교회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고백한다고 하는 건 주님과 나 사이에 고백이면 됐지. 카톨릭에서 신부한테 다 고백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거. 그 신부들 그냥 규지 많이 나올 거야. 막 덩어리 막 많이 나올 거야. 하도 막 들어가지고. 별것도 아니야. 영어 보세요. 제가 마음으로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신부님 제가 죄가 많습니다. 그러면 마리아송 50번 하시오 이렇게 끝나. 내 죄를 사오느라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만 가지 정보를 신부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마피아가 지금 이번에 마약을 몇 킬로 운반했는지도 다 알고 있고요. 어느 집에 어떤 사람하고 어떤 저쪽하고 something happen 뭐 그거 다 알고요. 그게 정상적일까? 성경에 그런 게 있나요?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고백합니다. 그건 이제 어떤 면에서는 드러난 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자기 죄를 시인함으로써 관계 속에서 시인함으로써 회복의 길을 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시시콜콜 살아왔던 모든 얘기를 다 꺼내야만 정직한 것이고 그게 비단해서 형제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고 라고 해석을 한다면 너무 극단적이죠. 너무 극단적이에요. 그런 면에서 고백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 사람에게 잘못한 거, 실수한 거, 실패, 자기 약점, 자기 속에 마귀가 스치고 지나가는 모든 이렇게 생각들 다 일일이 다 얘기한다면 오히려 그 고백 자체가 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을 말하면 말할수록 어둠은 더 힘을 얻는 거예요. 말 자체가 에너지고 사람에게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말이거든요.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구원 얻으셨어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구원 얻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간 거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럼 생명만 건너가나요? 부정적인 말은 사망도 건너가는 거예요. 너 재수 없는 놈이야 라고 하는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말은 굉장히 강력한 무기인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도 가장 강력한 신적 본성 중에 하나가 말이죠. 말.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생겨나고 바다가 생겨나고 어족들이 생겨나라 하니까 각종 생선들이 생겨나고 그러듯이 하나님도 말로서 창조하시고 인간도 자기 삶을 말로 창조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 자기 삶을 세팅할 때 말로 하는 거거든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것을 발견한 그 일본 사진사, 이 사람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이해하라고 하나님께서 글을 이렇게 쓰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나치게 고백하라고 요청하는 거, 그거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어떤 거 덮고 나가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덮고 나가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속임수를 쓰란 말이 아니에요. 덮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자기 약점도 수시로 떠올려서 고백하라 그러면 약점은 커지게 돼 있어요. 기도할 때 문제를 자꾸 말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문제를 키우는 거거든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밤새 철야 기도하고서 남들 안 하는 철야 기도까지
잠을 줄여가면서 한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문제만을 얘기하다가 문제를 키우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기 딴에서는 하나님께 자기 사정을 아른다는 것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말하기 전에 다 아세요. 굳이 내 입으로 내 문제를 다 진술을 해야만 하나님 아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주님, 제가 힘듭니다. 이거 하나로 족하지. 그걸로 뭐 전달이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있으면 눈물 한번 쏟으면 주님 다 아시죠. 그게 뭔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신데 굳이 기도하면서 우리 애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언제 고쳐주실 거예요? 주님, 얘가 오늘 또 그냥 넘어졌어요. 어떤 아이는 그 뇌전증이 좀 생겨가지고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을 봤더니.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그 한마디 딱 들었을 때 많은 어떤 그 생각이 오고 가더라고요. 얼마나 가슴 아플까. 어린 자식이 뇌전증이 생겨요. 뇌전증이라는 것은 자칫하면 이제 간질처럼 발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그 문제를 계속해서 우리 아이를 언제 고쳐주실 겁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도 아픕니다. 저기도 아픕니다. 옛날에도 우리 교회에 계셨던 권사님 한 분이 기도해달라. 목사님, 제가 여기가 지금 갑자기 아픕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줘요. 다음 주에 만나요. 어깨 어떠세요? 네, 어깨는 괜찮은데요. 허리가 아파요. 또 기도해 줘요. 그 다음 주에 목사님, 다리가 아파요. 왜? 전번에 허리 아팠었잖아요. 허리는 괜찮아요 이제. 근데 무릎이 아프다. 또 무릎 기도해 줘요. 돌고 돌아요. 돌고 돌아가지고, 아니 종합병원이야. 왜 같이 한꺼번에 나타나든지 하지. 돌아. 그게 요리 있던 요리 가고 요리 놈 요리 갔나? 놀려먹은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아픈 걸 생각하고 아픈 걸 말하고, 응? 이거 괜찮아지면 또 다른 거 아픈 데를 또 찾아내서 또 그 아픈 걸 집중하고 그걸 말하고, 그것은 자신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는 태도다 이 말이죠. 그게 사람들은 좀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좀 내가 아픈 걸 좀 알아주면 그럼 또 마음에 위로가 되고 기분이 좋거든. 그게 그럼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하세요. 교회에서 자꾸 내가 이거 아픈데, 어머 권사님, 제가 아파요. 알아주면 굉장히 기분이 좋은, 그거 가지고 병이 나아요? 그가 알아준다고 내 병이 낫냐고. 저 사람은 저기 아픈 사람이지. 찍어놓지. 그럼 이렇게 볼 때마다 찌릿찌릿 에너지가 아픔이 가지. 그게 화를 자초하는 거예요. 그거.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저 얘기가 좀 요즘 안 좋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걸로 끝낼 일이지. 기도받고 나서도 그 다음에 또 가가지고 목사님 가서 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디스크가 거의 단 것 같아, 튀어나온 것 같아, 이러면서 또 말하고, 또 목장 바꿔줬더니 거기 가서 내 허리가 또 우리 집에서 제일 문제 있는 사람은 우리 남편이에요. 그러면서 이 목장 바꿔줬더니 또 거기 가서 우리 남편 또 앉았고, 주둥이를 그냥 재봉질을 해주든지 그래야지. 그래서요, 여러분 보세요. 사가랴 있죠. 사가랴.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아요. 사가랴. 제사장이죠. 누구 아버지예요? 세례요한 아버지. 네, 자기 순서가 돼가지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했단 말이에요. 분향을 하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천사가 갑자기 나타났어. 얼마나 놀랬겠어요. 천사가 갑자기 팍 나타나면. 여러분 차 몰고 하는데 갑자기 옆에 누가 있는 걸 봤더니 천사가 앉아 있어.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니들 가정의 문제 하나님이 들으셨어. 아들 하나 주실 거야. 내년 이맘때 아들 낳을 거야. 그게 요한이잖아요. 근데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거기까지 얘기했어. 아주 정확하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천사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사라지기 전에 입이 방정이라니까 이거 좀 진작 나타나서 그래 말씀하시지. 60대 나타나셨으면 제가 힘 좀 써보고 아들 낳을 텐데 지금 90이거든요. 아브라함하고 비슷해요. 제 나이가. 내 아내도요 이제 할망이셔요. 우리 애 못 낳아요. 또 그렇게 말을 했네.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 그래요? 이제부터 애 날 때까지 너는 벙어리야. 선언해. 그때부터 입이 딱 혀가 딱 천장에 붙어. 말을 못해. 침 삼킬 때 음식 먹을 때 애는 혀가 안 움직여. 이렇게 한번 붙여봐요. 한번 천장에 한번 붙여봐. 우리 사돈 목사님이 목에 무슨 성대 옆에 뭐가 생겨가지고 그걸 수술하셨어요. 한 달간 말을 안 해야 된대. 거의. 그래가지고 저 신방이 아니라 뭐지 병원에 가는 거? 병문안. 누가 말씀하셨어요? 몰라서 물은 게 아니야. 석집사. 하여간 참 가르치는 건 잘해요. 똑똑해가지고. 예, 진짜 정말 생각이 안 났습니다. 병문안. 맞아요. 병문안 갔더니 큼지막한 연습장 옆에 갖다 놓고요. 연필하고 딱 놓고 막 쳐가지고 잘 오셨어요. 뭐라 하면 또 답을 또 막 적어요. 오실 때 힘들지 않으셨어요? 아이고 뭐라도 좀 대접해야 될 텐데 그걸 또 써서. 아이 괜찮아. 뭘 대접해요? 아니야 이거 여보 내 지갑. 지갑 가자고 또 그 병문안 가가지고 돈 받아 와본 건 처음입니다. 사돈 그 목사님이 얼마나 나눠주길 좋아하시는지요. 우리 결혼할 때 애들 결혼할 때도 그 양반이 아니 거기에 이제 결혼식장에 막 달라붙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 앞에서 이렇게 쓰레기 치우는 사람인데 뭐 근데 뻔하거든. 여럿이 몰려와가지고. 그래서 난 그런 걸 타협을 또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나한테는 안 먹히니까 또 사돈 목사님한테 쪼르르 쫓아가가지고. 근데 그분은 또 거절을 안 하죠. 또 막 10만 원씩 깨서 주고 여기도 달라니까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이렇게 나눠주기를 참 좋아하시는 분이더라고. 어쨌든 저보다 나으신 것 같습니다. 뭐 하다가 그리 갔지 지금? 이상한 데로 샜어요 지금. 사가랴. 그러니까 사가랴가 나중에 1년 동안 10달 동안 말을 못 하다가 애를 낳고요. 애를 임신하고 그 다음에 낳고 아들 이름을 뭐라고 할게요? 그렇게 물으니까 서판 가져오라고 또 그 목사님처럼 딱 요한이를 썼어요. 요한이라고 딱 보여주니까 그때 요한이라고 하라고? 우리 자네 집안 족보가 아닌데 요한이라는 이름 들어가면 안 되는데 학렬이 벗어나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하는 순간에 혀가 열린 거예요. 그때부터 말을 다시 하게 된 거예요. 1년 만에.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하셨을지라도 사람이 그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일이 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차라리 벙어리가 낫다 이게. 입 딱 치고 있는 게 낫겠다 해서 벙어리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말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동역하는 것이 사람이거든요. 그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인데 이게 말로 하나님 말씀과 다른 말을 하면 동역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입을 벙어리로 만들어버리는 이상한 기적이 나타난 거죠. 그만큼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아주 강력한 예화 아닙니까? 너 안 되겠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이 마지막 메시아를 소개하는 이 선지자가 탄생해야 되는데 네 말 때문에 이 일이 틀어지게 생겼다. 그래서 벙어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얼마나 강조하셨으면 너희가 서로 하는 말을 내 귀에 들렸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광야 세대가 죽이려고 우리를 끌어내냐 한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을 이 고백하는 부정적인 고백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사용하는 또 그리스도인이 사용하는 고백의 정의가 뭐예요? 고백은 믿는 바에 대해서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뭘 믿고 있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게 고백이죠. 그죠?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그게 신앙 고백이죠. 내가 믿는 바를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게 고백의 정의예요.
근데 이렇게 믿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믿는 바를 고백하는 것 또한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첫째 중요하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믿는 바를 입으로 말할 때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흩어져 있는 에너지가 가시적인 물질로, 물체로, 상황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 말이고 고백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바를 여러분이 소유하고 싶다면 말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욕해 하고 계십니다라고 말하라 이 말이죠. 그냥 생각으로만 가난을 벗어났으면 좋겠다. 가난을 벗어났으면 좋겠다. 너무 어릴 때 먹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어릴 때 소원이 딱 잡힌 사람이 있더라고요. 음식점 주인을 한다는 거야. 나는 식당 한다는 거야. 그게 소원인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잠깐 계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려서 너무 못 먹으니까 식당 주인이 되고 싶어 했었어. 저 섬에서 살다가. 그래서 이제 도시로 서울로 이제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데 식당을 시작했는데 식당이 그렇게 잘 되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식당을 하는지 몰라. 근데 원인을 물어봐. 왜 어쩌다 식당을 하겠냐 했더니 어렸을 때 너무 못 먹어서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뭘 이렇게 바라는 것이 있으면 어떤 일어나길 원하는 현실이 있다면 미래를 미리 고백하는 법을 훈련하셔야 돼요. 선불 구매라는 게 있잖아요. 선불 구매. 먼저 돈을 지불하면 물건이 이틀 사흘 뒤에 오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도 선불 구매와 같다고 생각해요. 말로 미리 감사하는 거야. 하나님 저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거죠. 그러면 그 고백대로 잠시 후에 그 상황이 내게 주어지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고백한다고 하는 것,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중히 사용하신다. 자,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네. 하나님도 시인하고 하나님도 부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믿음의 고백은 우리가 죄의 고백을 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는 대로 소유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고백이면 결과도 부정적일 것이고 긍정적인 고백이면 결과도 긍정적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예와 머뭇거리는 아니요 사이에서 흔들리느라고 자신들의 고백을 망쳐버릴 때도 있습니다. 기도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낫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고 가요. 가면서 또 부인해요. 가면서 부인해. 생각으로 먼저 부인하고 생각으로 부인한다는 건 다른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죠. 의심이 들어왔다는 거죠. 이게 낫다고? 아니 이거는 나중에 확인해 봐야 아는 거지. 이렇게 의심을 해버린다. 다른 생각이 들어와 버려요. 말씀에 내가 채찍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받고 돌아가요. 그때부터 치료가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생각을 받아들여 버려. 죽을 수도 있어. 병이 악화될 수도 있어. 이렇게 다른 생각을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다른 고백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결정타가 되는 거죠. 도장 찍는 거거든요. 마음으로 믿는 바를 입으로 말하지 않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자기의 말한 그 믿는 바를 부정적인 믿음을 생각만 하는 것으로는 큰 역사가 바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말로 할 때는요, 도장 찍는 것과 똑같아요.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믿음의 효력이 발생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요. 말을 아무리 부정적인 생각이어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애를 가질 수 있어? 내 아내도 어떻게 애를 가질 수 있어? 아무리 생각이 와도 이렇게 터뜨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건 도장 찍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차라리 벙어리가 되는 게 나아 하고서 샤랍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저는 도자를 거기다 더 놓고 싶어요. 생각도 하지 말라 이렇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그러니까 입으로 믿음도 중요하고 믿음으로 말하는 훈련 돼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나는 내가 고백하는 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내가 고백하는 것을 내가 갖게 돼요. 고백하는 현실을 내가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역시도 선불이에요. 선불 구매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미래를 선불로 땡큐 하는 거예요.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적인 일이 내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생명은 인간의 생명하고 다를 거예요. 벌써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소멸되지 않는 생명이잖아요. 인간의 생명은 소멸이 되잖아.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소멸이 안 되는 생명. 이것 조물주의 생명과 이 피조물의 생명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많이 해보시기를 권해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어디서 약속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 같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영생이란 말과 생명이란 말은 같은 단어입니다.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도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게 되는 거죠. 이게 내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내 증거. 예수를 나는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것이 되었어. 나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 나는 아들을 영접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 하나님의 생명을 의식하면서 살면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타나요. 달라요. 그날 하루가 다르다고요. 모든 면에서 달라져요. 그냥 나라는 것을 의식하고 살지 말고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심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는 움직이고 있어라는 의식으로 돌아가면 내 몸의 모든 세포들도 달라질 것이고요. 혈관, 근육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 몸부터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삶의 모든 반응도 달라지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래서 가끔 저는 거울 앞에 서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누가 보면 뻘쭘하니까 아무도 없을 때 화장실 가서 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 알아 너? 나한테 그렇게 말을 겁니다. 알지? 그러고 씻고 나오죠. 또 보면 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그 생명이 어떤 작용하는 줄 알아? 상상이나 할 수 있어? 너 대단한 사람이야. 나도 알아. 그러고서 나오죠. 저하고 그렇게 거울에 비치는 저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나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내게는 하나님 앞에서 저는 평화롭습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는 화평합니다. 얘기할 수 있죠. 그분이 징계를 받으셨으니까. 그분이 징계를 받으셨으니까 나는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마음이 복잡해도 나에게는 평안이 역사한다. 왜? 그분이 내 잘못에 대해서 모든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평화밖에 누릴 게 없어. 그러니까 평화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물러가야 해 하는 의식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죠. 많은 게 있지만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요즘 외로운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우울증도 걸리고 심지어 그 교사 선생님이 우울증이 심해지니까 세상에 자기가 기르는 제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그 나이가 48이 되셨던데
온 세상의 얼굴이 이제 다 이제 공개가 되고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그게 인물도 있으신 분이셨던데 뇌 프로블럼이 생기니까 그래서 일찍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해서 우울증이 기생하지 못하도록 만드셔야 돼요. 그분이 징계를 받으셨어. 그리고 그래서 나에게는 평화만 있어. 평화. 하나님을 대해도 내 마음에는 평안이 있고 사람을 대해도 평안이 있고 나 자신의 양심 앞에서도 나는 평안해. 내가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내 있는 죄를 그분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내 허물을 대신해서 찔림을 받으셨으므로 나는 나를 정죄할 이유가 없어. 안심해. 그분이 겪으셨잖아. 일사부재리의 원칙 그분이 다 겪으셨는데 나한테 또 묻지 않으셔. 그러니까 내 영혼아 내 양심아 평안해져 라고 나 자신을 달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자신의 내면의 멘탈을 강화시키셔야 돼요. 그래야 우울증이 안 들어온다니까. 여기 우울증 있는 분 손 들어봐. 소건사님 우는 거야? 오늘 왜 마스크를 단단하게 하고 왔어? 우울증? 아하하 우울증. 우울증 떠나갔습니다. 박원숙한테 건너갔습니다. 믿음으로 반응 안 했기 때문에 정창숙으로 다시 토스됐습니다. 두 분 다 별로 아멘도 안 하고 좋아하지도 않기 때문에 엄팡 조 집사님이 덮어 쓰셨습니다. 믿음의 방패 딱 그려버렸어요. 자, 그래서 항상 말씀을 고백하는 분들 되시자 하는 얘기입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의 독들을 피하고 해독시켜야 됩니다. 디톡스를 여러분 마음의 디톡스도 하셔야지. 말씀으로 마음의 디톡스를 하시고 교회 오셔서 말씀 들으면서 웃으면서 이러면서 내 영혼을 치유받고 상처난 부분 또 메꾸고 그렇게 해줘서 여러분 항상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기 최재민 형제는 처음에 왔을 때 외국에서 공부하다 왔을 때 저것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태신앙을 했는데 기도도 못하는 것 같고 믿음의 고백도 못하는 것 같고 막 그렇게 보이더니 참 그 지나갔던 세월이 싹 오늘 스쳐 지나가더라고. 최재민 형제 막 손 들고 찬양하고 막 열정적으로 하는 거 보니까 저건 손 드는 것은 기적인데 저거 기적인데 모태신앙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인데 저거 어떻게 저렇게 표현했네. 하나님 은혜다.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진짜 많이 변했어요. 직장을 들어가야 되는데 직장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하더니 그때부터 통성으로 기도하는 법을 뭐 이렇게 시작하고 또 눈물로 기도도 하고 그러다가 또 은혜 받더니 이제 손도 들고 기도하고 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아들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들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미가엘이 여기 없으니까 우리 아들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두 손 바짝 들고 막 눈물 철철 흘리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막 갑자기 어느 날 막 쓰러지기도 하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주의 임재 때문에 부들부들 막 떨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막 만약에 너무 피곤해서 좋을 때는 그냥 쓰러지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푹 떨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굉장히 간절히 막 입신해버리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이라 그러잖아. 이것은 기도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이라고 하는 놀라운 기능을 사람에게만 허용하시고 언어리라고 하는 것을 오직 이 세상의 피조물들의 신이라고 하는 인간에게만 허용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이 땅의 신들 노릇을 하는 이 사람과 하나님이 동역하시는 이 놀라운 세계, 창조주와 피조물이 함께 세상을 우주를 운영하는 이 놀라운 체계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 놀라운 기능을 주셨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언어라고 하는 기능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내 삶을 활짝 펼치게 하여 주셨고 주름진 것 펼쳐나가게 하시고 구부러진 것 곧게 하게 하시고
내 인생을 곧게 나가는 인생 되도록 만드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입술에 담을지어다.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할지어다. 하나님과 닮은 말씀만 하게 될지어다. 부정적인 말들은 떠날지어다. 긍정적이고 살리는 말만 가득할지어다.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말이 저들의 입에 가득하게 될지어다. 나라를 살리는 말이 저들의 입에 가득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말들이 가득하게 될지어다. 배우자를 살리는 말이 입에 가득하게 되어지고 항상 기쁨과 사랑과 평안이 가득한 말들로 가득한 교회가 될지어다. 가정들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말로 기적을 경험하고 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말로 사람을 살려내고 말로 복을 받고 말로 부유하게 되고 말로 건강을 되찾고 할렐루야. 말로 장수하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샤바다바가리아 마라 소라발라티아 샤라타리아 소라발라티아 라바카리아 코르다냐르고 사마르타 빌라 솔로디아 라바레 안드라스 이샤로디아 라바카리다 마샬라 카리안 소라발라티 아레테리 온드로스 파살라이 덴주루스 파살라티 이나가르도 베르도 마라가리아 소라발라티 아라바스 라바티아르도 마샬라가티 아라바스 소라발라티 아라바스 오라 타타타카시 아라바티 아라다냐르다 마살라티 아라바스 이샤로다리아 토노마스 사로발라티 아라바시 아라바스 모타코르다 마샬라카리아 소발라티 아라바스 하라라라바타타타카스 할렐루야. 우리 외칩시다. 나의 길은 형통할 것이다. 나의 길은 형통하다. 나의 인생은 형통하다. 내 아들의 인생은 형통하다. 내 딸의 인생은 형통하다. 내 인생은 복덩어리다. 내 자녀의 인생 복덩어리다. 우리는 세상의 복이다. 우리는 세상의 복이다. 우리는 세상의 복이다. 주여 할렐루야. 샤바라디아라바카리 안소로달라티아 오로반다리 온도로스 파살라티아라바스 이라가리 도베라카리아. 길이 열리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길이 열리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무릎과 무릎 아랫부분이 아픈 분 예수 이름으로 나았습니다. 한쪽 무릎과 무릎 아랫부분이 문제가 있었는데 나았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샤라카리아 도로드메 샬라카리아 바라스. 들으면서도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코파르드메레 샬라카리 안다라시 아라바티 아라바. 멈추지 마세요.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쇼로디 아라바 사르고 테리돈 요르스카스 이샤루갈라티 아라바 사르간다라티마 오 슈라디 알라 건다라 스피리도 모체르코스 이슈라드라티 아라바 살라파리아스 도르달라스. 기관지가 약했던 분 기관지 나왔습니다. 기관지가 이제 거침없이 건강을 구가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강건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채찍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샤라가리아 도로드마 샤르칸도로스 바살라티 아라바스 이라바리디미니 슐라바라카리 안소로벨라디 아라바스 이스라델라 카르도모 쇼르갈라디오르스 포살라디 아라바스 이라라라라바타타타카시 아라바티 아라바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조르카르도모 샬로카리 안소로벨라티 아라바스 이라바리아 토로도마시 알바르토메 카르온드로스 파살라티 아라바스.
주라카리아스 바르다마시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외칩니다. 오늘부터 내 인생은 풀린다. 오늘부터 내 인생은 풀린다. 오늘부터 내 인생은 풀린다. 오늘부터 내 남편 인생 풀린다. 내 자녀 인생 풀린다. 주님이 풀어주셨다. 주님이 풀어주셨다. 내 자리로 간다. 내 자리가 있다. 내 자리가 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쇼발라티오르노마사 코라디 아라바스 네파르도마샬라 카리안도로스 바살라티 아라바스 이러바리 온도로스 파르달라조르스 코스카라반다리 온도로스 이사라다리아 토로도마샬란다라 타카라 테베르투바라스 이샬라티아르돈 샬로다리아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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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고백한 대로 되어지리라. 고백한 대로 되어지리라. 고백한 대로 되어지리라. 기도한 대로 되어지리라. 기도한 대로 되어지리라. 고백한 대로 되어지리라. 고백한 대로 되어지리라.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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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올로세브레